또 어른 되신 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멘. 예. 철들어야 부모님 사랑을 안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자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고 이제 아이들 놓고 키워보니까 진짜 얼마나 이 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참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면 또 성경에는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댔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일찍 죽어야지 하는데 그게 다 빈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누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세상을 살리게 되면 꼭 일찍 죽을 필요 없어요. 그죠? 죽고 사는 건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지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 다 버리시고 누리다가 부르면 가야지 그런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아멘. 좀 안 믿어지거든요. 다 끝냈다니까 아니 지금 문제가 엄청 있는데 저걸 어떻게 다 끝냈냐. 그래도 믿으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말도 안 돼. 뭐 다 끝내. 문제가 산적하구만. 이게 어리석고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속에 우리가 오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마어마해도 그 문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열왕기하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거든요. 이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렵게 된 거예요. 너무 당황한 거 있죠. 그래 다 달라는 대로 다 줘도 안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사내립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갔어요. 이제 곧 죽게 됩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 없어요. 아무 도울 사람 없어요. 그날 밤 사내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사내립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손봐달라고. 그러면서 뭐가 회복됐냐? 이 사람이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영적 사실 하나 그날 밤 회복됐거든요.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군대를 왕 하나 빼고 그 다음날 전부 송장으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못 누려요. 그래서 아무리 큰 문제 와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누리시고 행복하게 이 땅에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막 찌질이 고생하다가 아이고 죽겠다 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 이 열왕기상 보면은 계속 그 이스라엘 왕들이 지금 우상숭배 계속해요. 저도 보면 내용 보면 이 좀 빨리 지나가서 더 좋은 거 좀 찾으려고 하는데 그 잘 안 돼요. 그 왜 그럴까 했더만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그런데 왜 이들은 망했냐? 그거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는데 망해요. 왜 망하느냐? 그걸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고 왜 이렇게 많은 왕들을 나오면서 이 이야기를 하냐? 이거 듣고 딱 명심하라고. 네, 다른 말로 각인이죠. 각인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복음이 주 핵심이지만 이런 이야기도 많아요. 율법적인 얘기도, 이런 사건 얘기도. 이거 보면서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할 때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선택하도록.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선택입니다. 이 르호보암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중요한 시간표에 선택을 하나님 걸 안 했어요. 다른 걸 잡은 거예요. 근데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크게 문제되는 것도 없어요. 표도 안 나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결과가 오는 거예요.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오늘 제목처럼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실천, 제 실천이란 말 잘 안 쓰는데 이걸 쓴 이유가 있어요. 꼭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부르신 그 축복을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두 왕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버린 여로보암과 그 다음에 또 우상 숭배하는 르호보암, 유다를 통치한 왕 두 왕이 나옵니다. 이 두 왕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결단하시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 1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왔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는 멸망하는 거다 라고 유다의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제단이 쪼개지고 제각하고 자기 손이 말랐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된 걸 봤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돌아오라고, 돌아올 때 돌아온 길로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래서 이 사람 거절하고 갔는데 이 선지자가 죽은 겁니다. 왜 죽었냐? 그 늙은 베델의 선지자 집에서 음식을 먹은 겁니다. 이 베델의 선지자가 속였거든요. 속여가지고 이 사람이 먹었는데 이 사람이 말씀 그대로 죽은 겁니다. 그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문을 다 듣고도 이 여로보암은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하나님은 그 아들 하나를 병들게 만든 겁니다. 안 돌아오면 그래 돼요. 그러니까 이 병이 나을 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다가 자기에게 나라를 주겠다고 했던 그 아이야 선지자, 그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예언 그대로 지금 됐어요. 그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는 겁니다. 보낼 때 변장을 해서 여로보암의 아내란 표시 안 내도록 변장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내가 변장해서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다 알려주지요. 저 변장한 채로 오니까 여로보암의 아내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라. 내가 얘기하면 다 얘기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야 집에 들어온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니까 바로 얘기하죠. 왜 네가 여로보암의 아내인데 다른 사람이 있지 않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 이 부인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뭘요? 하나님은 다 아는구나. 그러면 깨닫고 뭔가 좀 자기가 좀 바뀌어야 한대요. 근데 이 아내도 이걸 눈치 못 채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눈치를 못 챌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어두우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있으면요 길도 몰라, 방향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이 그래 돼요. 어떻게 됐냐? 영적으로 어둡게 돼버린 거예요. 이 어둠이 너무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얘기한 걸 다 전달하죠. 또는 그 내용들을 쭉 얘기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되겠는데, 그럼 왜 아이야는 본인이 직접 가서 물어보지 왜 부인을 보내고 왜 부인을 이렇게 변장해서 보내냐? 아까도 얘기했죠. 아이야 이 여로보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창세기 3장 1절 6절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어떤 모습이 됐죠? 창세기 3장 8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왜 피하냐? 그 성경에 나와 있죠. 두려워해서 피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첫 번째 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면 두려움이 오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해 다녀요. 예배를 피하고 말씀을 피하고 기도를 피하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피해 다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우리가 혹시 여로보암처럼 있다면 빨리 돌아오면 됩니다. 아멘?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말하죠. 그게 이제 7절부터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내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실 그 여로보암은 신하의 아들이에요.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래 됐냐? 그 이거 아시죠?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하의 아들을 그 다윗의 12나라의 열나를 찢어가지고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왕으로. 그러면서 8절에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무슨 말이죠? 지금 네 아들 문제는 병 문제가 아니야. 병 맞지만 네 아들이 병이 온 거는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원인을 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그 나라의 왕, 주권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일평생 감사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지난주도 말씀드린 여로보암이 이 순간 이 사람이 이 도시를 짓다가 건설하다가 불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불신앙이냐? 혹시 이 예루살렘 절기에 내려가 가지고 그 수장절, 그 장막절 그 절기 지키고 이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를 죽이고 전부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한테 다 가면 어떡하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불신앙인 겁니다. 자기 욕심인 거예요. 이게 불신앙과 욕심이 따로 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같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그때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를 불신앙 있고 걱정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거기에 답이 다 있는데 이 불신앙이 오니까 말씀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서 나온 게 우상이었어요. 금송아지 둘을 딱 만든 겁니다. 참 비참하죠. 그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있고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있다는 것은 재앙 자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이것만 보거든요. 재앙이 오게 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 원인을 보면 결국은 오늘 나왔잖아요. 내가 너를 택해서 주권자 삼았는데 네가 다윗처럼 살지 않고 뭐랬습니까? 악을 행하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그래서 나를 노엽게 했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 버렸도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는 뭐라 했냐면 아주 무가치한 것처럼 버렸답니다. 쓰레기처럼. 쓰레기보다 더한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지요. 아니 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한순간에 하나님이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로 바뀐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왜 떠나죠? 아주 초등학생 같은 질문이지만 아담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쉽게 말하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말씀을 안 믿고 불순종해서 따먹은 죄, 그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난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 문제예요. 이 세 가지 문제. 이 사단은 정말 이상합니다. 다른 거는 다 알게 하는데요.
요 세 가지 문제만은 딱 못 보게 해요. 왜? 그 세 가지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것만 딱 못 보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되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금요일날 금요 기도 얘기했잖아요. 진짜 보니까 어떻게 그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우상숭배 다 하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분명히 떠난 건데, 그 원인이 해결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야, 이 그리스도가 정말 이렇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왜 성경은 이걸 보여줬을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를 버렸다. 그래서 이제 네 집에 재앙을 주겠다. 재앙이 뭐냐? 여로보암의 집의 모든 자녀들은 싹 다 거름더미처럼 완전히 멸망받는 거예요. 비참하죠. 야,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할까? 좀 남겨두시지. 예,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모르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완전히 없애기를 원해요. 아멘? 이거 없애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아이 한 명은 좀 낫죠. 그 아이가 지금 병든 아이인데 이 아이는 이제 곧 죽을 건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슬프게 울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요 여로보암의 자녀 중에 얘만 딱 하나님께 대해서 선한 뜻을 가졌답니다. 근데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문헌을 보고 연구한 거 보니까 그때 그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려 할 때 제사장들을 전부 레위 제사장들을 다 해임시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르호보암 유다 나라로 내려가면서 그때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가는 건 놔두겠어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잡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저지하고. 근데 이 아들이요, 그걸 알고 가는 길을 터준 거예요. 가는 길을 터준 거예요. 야, 참 그나마 다행이죠. 예,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길을 전부 막고 있는데, 다른 아들도 막고 있는데 이 아들만은 자기가 지키는 그 방벽에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가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이 아이만 딱 왕 묘실에 딱 안치가 돼요. 나머지는 우상 숭배의 죄로 전부 망합니다. 예, 참 보면서 야, 그냥 우리가 진짜 올바른 믿음 가지고 하는 그거 올바른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그거 약간만 도와도 축복받습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어떤 랩런트에게 얘기했어요. 말씀 보고 기도 좀 하라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야, 성경책 냄새만 맡아라. 냄새만 맡아도 산다. 예.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성경 얼마나 보세요? 예, 또 갑자기 위장하고 변정하죠. 하지 마시고 저한테는 할 필요 없어요. 예. 우리가요, 사실 주일날 강단 나온 말씀 있죠.
이거 우리가 매일 다 안 봐도 됩니다. 근데 은혜 받은 말씀 성경 보고 읽어도 달라져요. 우리 상태가 달라진다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이 아이처럼 바뀌는 거예요. 안 보면요, 그 살아온 영적 상태 그대로 갑니다. 그 영적 상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이스라엘 왕 위에 한 왕을 일으키니 그가 그 나라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예, 여로보암의 집안을 이제 멸망을 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열왕기하 15장 28절, 열왕기상 15장 28절 30절에 누가 나오냐? 바사 왕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왕이에요. 여로보암 이후에 쭉 나온 그 왕이 일어나서 여로보암 그 왕가에 있는 모든 후손들 있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함당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했냐? 아이야가 말했던 예언대로 그대로 됐다고 합니다. 네,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우상 숭배할 만한 것들을 아예 없애기를 원해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 그 놔두면요 온다니까요.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6절에는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로 흩으시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흔들리는 갈대같이 해서 이스라엘을 그 좋은 땅이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 있는 땅이 젖과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뽑아가지고 강 건너로 흩어지게 하겠다. 근데 이것도 성취가 됐어요. 이게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 호세 왕 때 아수르 왕 살만 에살이 북이스라엘 침공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사람들 사로잡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때 나온 게 이제 우리가 그때 일어났던 이제 사마리아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많은 남자들 다 끌고 가니까 여자밖에 없잖아요. 이 왕이 이제 정책을 써가지고 다른 나라에 막 이상한 인간들 있죠. 깡패, 조폭들, 말 그대로 뭐 형편은 이런 사람들 그 사마리아 땅에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마리아에 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가 없는데 남자 있는 거는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혼혈 아닙니까? 그래서 사마리아가 그때부터 더러운 땅으로 바뀐 거예요. 피가 섞인 땅.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랫동안 사마리아는요 버려진 땅으로 살았어요. 참 비참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그대로 벌어진다. 그러면서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다 얘기하는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앞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니까 아들은 죽고 말씀대로 하고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 그 모든 행적들이 역대 지략에 기록됩니다.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는 모든 신앙생활요 다 하나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록 안 해도 앞으로 재림 때 하나님 앞에 재림주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상과 보응이 있거든요. 그때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한 게. 불로
우리의 신앙생활 공력을 테스트한다랍니까? 그래서 이 불이 우리의 신앙생활 한 거를 확 태우는데 내가 신앙생활한 게 불로 태워지면 아무것도 없으면 겨우 불 가운데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고, 이 불이 탔는데 금, 은, 보석이 남아있다. 그런 영원한 상급으로 딱 남는 거예요. 그럼 그 은, 보석이 뭡니까? 금은, 보석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지 낄 때 금반지 끼는 이유가 변하지 말라는 거죠. 그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에서 생명 얻은 영혼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거 한 사람은 그게 남는 거예요. 그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뭐 다 잘했어도, 우리가 볼 때 잘했지, 아유 참 대단하다, 하나님 볼 때는 아무 가치 없어요. 그냥 불 가운데 태워진 거예요. 그 전부 그게 뭐냐? 나를 위한 거. 하나님을 위한 거 말고 나를, 전부 다 불로 태워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나를 위한 거 있으면 공족도 남아있고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다른 사람 알아주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한 모든 것들은요, 불로 태워 없어진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이 축복 속에, 이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22절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으니.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도 신앙생활을요, 처음엔 잘했어요. 이 역대하 12장 1절 보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처음엔 좀 잘했어요. 막 얼마나 잘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참 이상하죠. 이제 힘 좀 생기고 뭐가 있으면요,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뭐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또 하나님 말씀 버리네. 걱정돼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잘 돼서 하나님 버리고. 좀 안 웃었습니까? 이거 보면서요, 야, 인간이 왜 이러냐? 참 염려해서 버리고, 먹고 살만하니까 버리고. 또 신명기에 또 나와 있어. 신명기에 뭐랬어요? 내가 줄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집을 차지하고 어마어마한 걸 다 차지할 때 너희들이 배부를 때 조심해라. 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신 나를 잊어버릴까 봐 배부를 때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음식 대접받아가지고 많이 먹잖아요. 그 신방하면요, 아무 생각 안 나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설교 본문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막 그때마다 합니다. 분명히 이제 적당히 먹는다 했는데 이상하게 또 탄심이 생겨가지고 또 맛있는 거 대접하니까 사람이 또 막 휙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너무 배가 부르니까 막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막 쉬었다가 좀 했으면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결국은 여호와를 버리는데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 또 왕이 그런다고 또 다 따라하네.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볼 때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장로님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따라한다니까. 잘 안 믿어지시는가 보네. 부모님이 중요해요. 보고 따라해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좋은 거는요, 이상하게 잘 안 남더라고. 어떻게 그냥 못된 것만 남지. 예, 저도 우리 두 아들인데 갈수록 참 내 못된 거는 다 들었네.
너무 많이 닮았어.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누리고 묵묵히 말없이 사람 말 때문에 전도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정체성에 맞게 전도 선교하고 하면 따라합니다. 아멘. 일부러 막 보여줄 필요 없어요. 하면 따라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르호보암이 이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23절 보니까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우상, 아세라상을 세웠고 난리 났죠. 온 동네 우상 섬기고 누구는 우상 두드러 부수러 가는데 이 사람은 세워. 24절 그때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남색하는 자, 쉽게 말하면 남창들이 남창, 여창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 그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그 살았던 그 가나안 땅들이 했던 우상 숭배, 그게 가증한 일입니다. 이걸 그대로 본받아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땅을 이스라엘을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 어떻게 하라고 다 말씀 주셨는데 결론은 뭐냐? 이 가나안 땅에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모든 흑암, 사단, 마귀, 귀신들을 전부 꺾도록 우상을 전부 무너뜨리도록 했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한 우상 숭배를 본받아 하는 겁니다. 참 기가 안 막힙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거 좀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이 사람이 못돼서 그렇습니까? 물론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예, 암몬은 가나안 땅 사람인데 이 솔로몬이 암몬 여인들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자기 부인들을. 근데 이 암몬은 우상 숭배하는 여자의 대표적 그 나라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에게 시집 왔는데 이 여자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솔로몬이 그 후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여자 하나 만나기 위해서 1000일을 기다려야 돼요. 1000명이 후궁이니까 하루에 한 명 만나도. 그러면 999일 동안은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 애 데리고 뭐 하겠어요? 결국 암몬 자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여인들 살아가면서 암몬과 모압의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됐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교육이 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와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어머니를. 왜냐?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다 키우거든요. 이 어머니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그대로 내려갑니다. 결국은 보세요. 르호보암도 처음엔 좀 잘했는데 그게 덜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어머니가 받은 그걸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 이제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냥 덮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복음으로 밀어내고 완전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화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 받은 거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복음화는 다른 말이에요. 복음화란 말은 뭐냐? 내가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스쿨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어제는 우리 교육자님한테 그 주일학교 그 말씀 운동하는 거 확인해봐라 했는데, 지금 거의 지금 말씀 운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에는 아이들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녀들 성경 공부시키세요. 예. 근데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누리고, 내가 말하는 증인 되세요. 하나님은 물론 가르치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 되리라. 내 증인이 되야 돼요. 그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굽에 있는 시삭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거, 왕궁에 있는 거, 모든 금은 보알려 다 뺏어가는 거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왔는데 한순간에 다 뺏기는 거예요. 한순간. 이게 성경에서 알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15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시켰어요. 맞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교육한 게 뭐냐?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켜 행하라. 제가 이거 한번 설명했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명령, 규례, 그 법도는 그 율법입니다. 율법 지키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근본은 그거 아닙니다. 왜 근본이 아니냐?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귀신에게 잡혀서 우상 숭배인데 율법을 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그 귀신들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따 오후 예배 때 유월절에 가는 얘기 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죄의 저주가 꺾이고요. 사단의 권세들이 꺾이고요. 지옥의 권세들이 꺾이는 겁니다. 이거 안 꺾이면 가나안 땅 들어가도 그 땅 정복 못해요. 이 언약궤를 붙잡고 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그 땅의 흑암들을 다 몰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부 답니다. 그리고 십계명 나왔죠? 하나님 사랑,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지금 이 열왕기 이 왕들 보면요, 이 정체성을 다 놓쳤어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건 틀린 겁니다. 실제로 뭐죠? 이방 나라 가서 흑암을 꺾고 몰아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이게 창세기 3장에 걸리면, 우상 숭배에 걸리면 딱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신분권세 못 누리고 전도 선교 못 하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도 저 아수르, 또 나중에 이 애굽에도 그렇고요. 또 바벨론 나라, 나중에 그 유다도 침공이 됩니다. 아수르 바벨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거든요. 할 수 없는 겁니다. 들어와서 치고 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 중에 그래도 복음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여로보암 왕 때 보면 제사장들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다시 회복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회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회복됐다, 돌아간다는데 전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눈 못 뜨고 산 거 있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누리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공통적인 거, 그리스도 누리고 심는 것에 이 누리면 행복해요. 여러분 그 축복을요 상상을 해보세요. 기쁘다니까요.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지겹고 어리석게 보이고 막 미련하게 보이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누립시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나에게 교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들의 실패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는 이들이 놓쳤던 정체성을 하나님 내가 회복하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속에 완전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모든 불신앙이 꺾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게 하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저렇게 됐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따라가지 말라고, 저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정확한 이스라엘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